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폼나는 시간 같지만 실은 광야의 시간은 오롯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외적인 어떤 싸움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긴 있지만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은 전쟁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지만 그냥 가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렸다가 어서 오십시오, 그러게 이렇게 그러면서 땅을 내주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 가나안 땅은 7족속의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7족속의 원주민들과 전쟁을 해서 그들로부터 땅을 실은 정복해서 자신들의 땅을 차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끌고 오는 것보다 어찌 보면 외형적으로는 훨씬 더 힘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세는 탁월한 리더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오잖아요. 모세는 말도 셉니다. 더 나아가서 모세는 능력도 잘 행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끊임없이 백성들과 다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쭉 읽어보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 다툼이 없습니다. 굉장히 백성들과 관계가 굉장히 좋은 상태에서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전쟁을 치러내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도대체 어디에 모세와 여호수아의 리더십의 차이는,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보면 모세 시대보다는 훨씬 더 험난한 전쟁의 시간인데, 그 전쟁의 시간에 백성들을 그렇게 다투지 않고 일사불란하게 이 전쟁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각자의 분배받은 땅들을 차지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일들을 이룰 수 있었나? 거기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법을 배운 거죠. 하나님의 백성다운 말 본세를 배우고 백성다운 인격을 40년 동안 훈련받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가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음이 하나가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원팀이 되어서 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40년 동안 부대끼고 때로는 죽어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모세와 대판 싸우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떻게 보면 노예의 시간, 430년의 노예의 시간 동안 그들 안에 굳어 있었던 그런 재성들이 하나하나 이제 떨어져 나가는 훈련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준 여호수아의 그런 리더십에 훈련이 된 거죠. 여러분, 그러지 않고서는 그냥 단순하게 된 건 아닙니다. 제가 사역했던 한 교회 중에서 그리 길지 않는 사역의 시간 동안 사역의 열매가 풍성했던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담임 목사님께서 부사관 출신이세요. 근데다가 꽤 머리가 좀 명석하신 분이세요. 건국대에서 법대를 전공하셨던 분이시고요. 그래서 법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잘 알고 머리가 굉장히 샤프하고 리더십이 아주 강력해요. 오직 세상에는 유아 독점같이 자기 말에 모든 사람들이 다 따라야 되고 내가 원하는 식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굉장히 약간은 독재자적인 기질도 있고, 그런데 목사님이 그 교회를 부임했을 때에는 그 교회가 합동측 교회였어요. 그런데 얼마나 목회자를 많이 쫓아냈든지, 그래서 이 목사님을 모시고 오면서는 교단을 저희 통합측으로 바꾸면서 목사님을 모시고 왔어요. 한 100여 명 모이는 교회였는데
이분이 10년 동안 성도들과 치열하게 기도하고 치열하게 말씀을 배우고 치열하게 전도하고 치열하게 본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갔을 때에는 도심에서 한 20분 정도 차를 타고 나가야 할 완전히 외곽지대에 있다가 실은 시내버스도 한 번 타고 갈 수 없는, 두 번 타야 갈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교회를 옮겼어요. 교회를 옮겼는데 목사님이 1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교회가 완전히, 그야말로 완전 전통교회가 완전히 새로운 교회로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1000명이 넘는 교인이 모이는 그런 교회를 컸습니다. 근데 목사님 말을 얼만큼 잘 듣냐면 목사님께서 금요일이 되면 철야를 합니다. 철야라고는 심야를 하죠. 12시에 심야 기도회가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그 12시 이후에 그때부터 청년 리더들이 목사님과 함께 이제 다음 주일이 있을 우리로 말하면 사랑방 모임, 준비 모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종일 직장 생활하고 저녁에 퇴근해서 와서 밥도 먹는 동안 와서 찬양팀 찬양 연습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회 하고 또 그 교회는 기도회 하더라도 그냥 뭐 얌전히 기도회를 하지 않습니다. 정말 목이 터져라고 기도합니다. 목사님이 소리가 적으면 용납이 안 됩니다. 거의 특전단 훈련하듯이 막 시키는 거예요. 목이 찢어져라 기도를 해야 돼요. 제가 소리를 제일 많이 들었던 게 뭐냐면 왜 크게 기도를 안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크게 찬양하고 크게 기도하는 거 일가견이 있는데 거기가 아닐까요? 제 목소리가 적어요. 매 소리 듣는 게 왜 송 목사는 기도 소리가 적냐? 왜 찬양하는데 매가리가 없이 찬양을 하냐? 참 한장이에요. 저같이 씩씩하게 찬양하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저보다 매가리가 없다고 매 야단을 주세요. 잔소리를 하면 똑같은 소리를 1시간 머리가 좋아하니까 잊어먹지도 않아요. 똑같은 소리를 잊어먹자고 시도 없이 쉬지도 않고 매일마다 레파토리를 똑같이 돌아가면서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귀에 그냥 딱 박히게 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행정목사로 청빙받아 갔는데 얼만큼 목사님이 자기 마음대로냐면 행정목사로 갔는데 출근한 첫날 토요일 날 그것도 오후가 됐는데 선임 목사님이 뭐라 그러면 송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부터 청년부 맡아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부터 청년부 예배가 토요일 날 있는데 청년부 설교를 하시죠. 그럼 더 기가 막힌 말을 했습니다. 청년부 예배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6시 5분에 이야기를 했어요, 저한테요. 근데 청년부 예배가 6시에 시작이 됐어요. 근데 저한테가 설교하라는 거예요. 목사야 늘 죽을 준비, 이사갈 준비, 설교할 준비는 늘 하고 살아라 그래서 훈련을 받아서 늘 설교들은 준비를 해놓고 있으니까 가서 설교를 어떻게 해야죠. 하라는데 가서 해야죠. 여러분 그런데 청년들이 얼마나 훈련이 잘 되든지 여러분 설교를 하는데 청년들이 그냥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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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요. 이놈들이 도대체 로봇인지 사람인지 구별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매주마다 청년들이 3명, 4명 와요. 막 차도 없는 애들이 막 와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겨우 한 손가락 정도뿐이 안 되는 사역을 기간 동안뿐이 안 했어요. 한 손가락으로 셀 수 있는 개월뿐이 제가 사역을 안 했어요. 그런데 제가 맡았을 때 30명인 청년부가 제가 그 교회를 떠나올 때에는 80명까지 부흥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뭘 한 게 있겠습니까? 제가 걔네들을 훈련을 시켰겠습니까? 뭘 했겠습니까? 제가 하는 것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배 드리는데 그냥 청년들이 와요. 매주마다 와요. 토요일 날. 그것도 청년들이 좀 방황하던 아이들, 나름대로 믿음이 있는 아이들이 와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와서 금방 정착하고 금방 좋은 리더들로 자리 잡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막 교회가 청년들이 막 갑자기 2배로 막 늘어나고 하니까요.
활력이 넘쳐나죠. 여러분, 그런데 그게 가능한 게 뭐냐면 기존에 있었던 청년들을 목사님께서 강력하게 훈련시켰기 때문에 그 청년들이 와도 이 아이들은 다 담아낼 수 있는 거예요. 다 품어주고 쟤네들이 와서 신방 가서 밥 사 먹여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돌아오면 목사한테 이번에 왔던 제가 갔다 왔던 신방 갔는데 어떤 문제가 있고 이 청년 어떻고 다 보고해요. 일사불란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다 와서 보고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내가 하겠다. 이건 네가 해라. 여러분 그냥 굴러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러니까 막 청년부가 막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훈련이 되어서 청년들이 매일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여러분 청년들이 그 바빠도 새벽 예배 매일 빠지 않고 나와요. 빠졌다가 목사님한테 작살이 나거든요. 그냥 목사님이 새벽 예배 끝나고 나면 부목사를 불러요. 그러면서 그래요. 누구 권사 왔어? 목사님도 설교합니다. 보면 다 아는데 뭘 부목사한테 불러가지고 누구 권사 왔어? 네 왔습니다. 그러면은 기도 끝나면 내 방으로 오라 그래. 여러분 그러면 그냥 권사님들이 벌벌벌 떨어요. 도대체 목사님이 왜 불러라? 왜 오란데? 내가 뭘 잘못했나요? 왜 목사님 알면 좀 힌트 좀 주세요. 뭐 이러요. 가면 1시간 동안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늘 깨어 있어요. 목사님이 왜 야단을 치냐면 왜 권사가 되어서 기도 안 하고 왜 권사가 되어서 말이 덕이 안 되고 이 사람 저 사람이 왜 상처 주고 그런 사람 불러다가 목사님께서 따끔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래도 성도들이 안 떠나요. 왜요? 10년 동안 목사님이 정말 그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겼거든요. 목사님이 왜 자기를 그렇게 야단을 치는지 그렇게 눈에서 눈물이 쏙 나도록 야단을 쳐도 떠나지 않는 건 뭐냐면 우리 목사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산다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이 있으니까 교회가 폭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 뒤를 이어서 끌고 가요 백성들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7절 말씀 보십시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이적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러면 약속이 있습니다. 너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거라.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이 율법책 모세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여러분 지켜 행하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도대체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야죠. 여러분 그래서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아라. 이 말이 뭐냐면 그것을 묵상하여 이 말 똑같은 말이에요. 읽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주저리 그게 무슨 말인지 계속해서 입으로 주저리 하면서 아침에 내가 읽었던 말씀들을 다시 상고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어떻게 하라는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를 바르게 깨닫고 그것을 지켜서 행해가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똑같이 8절에도 그러면 약속합니다.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여러분 9절에는 무슨 약속이에요?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전쟁터에 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기를 주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전쟁을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전쟁을 잘하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이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그 전쟁터에서 여러분 지금 편안하게 밥도 못 먹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는다요? 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게 너희들이 저 전쟁터와 같은 가나안 땅에서 형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묵상에 대한 실제적인 훈련들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큐티 자료로 좀 돌아가 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정의와 실제를 좀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묵상이 뭐냐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깊이 생각하는 거라 그랬어요? 네,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으면서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지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묵상이 우리 가운데 감동으로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감동받고 마는 게 아니라 감동이 오면 자연스럽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이거 원하시구나. 여러분,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일상생활에 적용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연애를 생각하면 돼요. 밥을 먹으면서 내가 사랑하는 연인과 식사를 하고 있는데 내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오빠, 내가 오늘 오다가 어떤 가게에 봤는데 뭐가 너무 내 마음에 쏙 들어서 내가 그거 입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여러분, 그러면 여자친구가 지금 뭐 갖고 싶다는 거예요? 그 옷 갖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너가 그거 입고 싶겠구나. 그래, 그럼 한번 밥 먹고 한번 가보자. 왜 가자 그런 거예요, 남자친구는요? 네, 사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다 그냥 좋아요. 여러분, 돈 쓰는 이야기를 해도 좋다고요. 여러분, 그게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자, 일상생활에 말씀을 적용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적용 잘하려면 어떻게 되냐? 말씀을 지키려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가령 예를 들면 여러분, 큐티는 그저 되는 게 아니라 내일에 아침에 일어나면 네가 큐티를 꼭 해야지 일상이 계획을 해야겠죠.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큐티 해야 되는데 만약에 알람도 안 맞춰놓고 잤다 그러면 여러분 제대로 일어나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내일 아침에 내가 일어나면 알람 맞춰서 그 시간에 일어나야지.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큐티하려고 노력도 해야 되고 큐티한 말씀을 지키려고도 노력해야 되는 거죠. 동시에 우리가 말씀을 봤잖아요. 묵상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순종이 있어야 한다고요. 여러분, 순종은 그냥 살아가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순종은 나를 끊임없이 복종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내가 정반대로 가려고 하는 나의 죄성이 나를 끊임없이 여러분 괴롭혀요. 그럴 때마다 그 죄성들을 끊임없이 우리들이 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주님 너무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도 포기하고 그가 충분히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예수님 만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요. 스스로가 가난을 선택해요. 스스로가 고난을 선택해요. 스스로가 편한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길을 선택해서 다녀요. 늘 고난이 기다리고 있고 늘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길을 뻔히 알고도 여러분, 바울은 그곳을 가요.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나를 날마다 복종시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대요. 그래서 내 안에는 누가 산대요? 주님이 산다고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백을 하는 바울도요, 끊임없이 자신의 죄성이 주님의 말씀에 거스르려고 하는 여러분 자신의 속에 있는 그 죄성들을 쳐서 말씀에 복종시키는 일들을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점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경건한 생활, 제가 교제에 있던 좋은 생활이 있는데
경건한 생활들이 조금씩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 오늘 권 집사님이 오늘 큐티 본문 가지고 기도했잖아요. 큐티를 갖고 깊이 묵상하면 그게 감동이 되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하게 우리들이 베드로가 말고이기 비어버렸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깊이 묵상하면 말고가 그때 얼마나 아팠을까. 혹시 내가 베드로처럼 그렇게 길을 잘라버린 나의 말고는 우리 집에 없었을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남편이 기 잘린 말고는 아니세요? 여러분의 아들이 기 잘려나간 말고는 아니냐고요.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그 말의 칼 때문에 기가 잘려나가 피가 질질 흘리는 사람은 아니냐고요. 우리가 큐티를 하면 그게 이제 묵상이 되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게 내가 아프게 하는 거구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얼마나 아팠을까. 여러분, 주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하면 그렇게 우리들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자, 묵상은 어떻게 하느냐? 묵상이 있을 때는 말씀을 읽고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속에 묵상하는 거요. 두 번째는 뭐 해야 돼요?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좋은 교훈도 있을 수 있고 나쁜 교훈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찾는 거지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 묵상 집중 훈련을 한번 해볼까요?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18절의 말씀, 우리 자막도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자, 여러분,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찾아볼까요? 16절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영생을 주시는 분. 또요? 네, 독생자를 주시는 분. 왜 주셨죠? 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독생자조차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자, 그 다음에 17절에는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심판주의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세상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자신의 아들조차도 우리 가운데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시는 하나님, 아들을 보내주시는 하나님. 자, 18절에는 어떤 하나님이 나오시죠? 자, 믿는 자는요? 네, 심판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를 구원하고 싶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네, 나중에 심판주로 오시면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본심 우리를 심판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려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자신의 아들조차도 아끼지 않고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요. 나에게 주시는 교훈을 마태복음 5장 말씀에 좀 봐볼까요? 우리 앞에 자막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의 배배는 살인하지 말아라. 살인하면 누구든지 재판을 받게 된다라고 쓰여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형제에게 이유 없이 화내는 사람은
재판을 받고 자기 형제를 어리석다고 욕하는 사람은 법정에 끌려가게 될 것이며 이 미련한 놈아 하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므로 제단에 애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애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와 화해하라. 그리고 와서 애물을 드리라. 자, 여러분 말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뭐가 있습니까? 자, 22절에 형제에게 이유 없이 화내면 어떻게 한다고요? 네, 심판한단 말이에요. 또 자기 형제를 어리석다고 욕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법정에 끌려간대요. 아, 이 미련한 놈아 라고 욕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참 지옥불에 무더기도 들어갔다 나왔네요. 여러분 그런데 이걸 그냥 농담거리로 여기면 안 돼요. 농담거리 여기면 안 된다고요. 두려움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특히 저와 여러분이 내가 좀 말이 좀 많이 거칠다. 내 언어에 욕이 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께서 석산에서 일을 하셨고 어머니께서 석산에서 한밥집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돌일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일이 거칠어요. 그리고 돌일을 하면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언어가 굉장히 목소리도 크고 못 알아먹으면 막 욕을 해요. 왜냐하면 자칫 한순간에 위험이 닥치게 오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빨리 의사소통이 돼야지만 위험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말을 못 알아먹으면 막 괜히 막 쌍욕이 날라온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욕을 꽤나 잘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좋은 말을 먼저 배운 게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욕을 먼저 아저씨들이 이야기하는 욕 일상적으로 듣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욕 얻어먹고 싶으면 한번 오십시오. 제가 욕을 걸판지게 한번 해드릴게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욕을 어떻게 고치게 됐냐면 제가 처음 사역하러 갔는데 만난 교사들이 제가 맡았던 아이들이 제가 딱 가니까 12월 셋째 주 갔는데 제가 맡은 부서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인데 175명이었어요. 175명. 2주가 지나니까 268명이 됐어요. 저 꽤 목회를 했던 것 같죠. 2주 지났는데 175명이 280명이 넘었다니까요. 그게 얼마쯤 다 되는 숫자가 된지도 모르겠죠. 교사들이 앉을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모여서 회의만 하면요 교사들이 난리예요. 제가 그 교회 4년 사역했거든요. 한 달도 싸우지 않는 날이 없었어요. 제가 싸움을 하면 끝장을 봐버려요. 싸움하면 보통 5시간 싸움해요. 이제 모여서 회의하잖아요. 10시 끝나면 그때부터 싸워요. 그러면 그때부터 싸우면 보통 1시 돼야 끝나요. 1시, 2시 돼야 끝나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목회자들이 자기들과 싸우면 목회자들이 다 졌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를 이기는 방법은 뭐냐면 싸우는 거예요. 제가 그걸 간파하고 나는 절대 안 진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싸워서 이겼는데 이기면 뭐합니까? 관계 다 깨져버린대요. 그 교회 제가 4년 사역하면서 목회자는 싸우는 게 이겨도 지는 거고 저도 지는 거고 그래서 목회자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싸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2주말에 2배에 가까운 부흥을 했어요. 일 잘하면 뭐해요? 싸우는데요. 의미 없어요. 일 잘하면 뭐 하겠어요? 다 서로 관계 깨지는데요. 그러니까 그 다음 해가 되니까요. 저를 8개월 동안 앙따를 시키더라고요. 제가 뭘 사역합시다, 모입시다 안 모여요.
안 모여요. 8개월 동안 8개월 동안 앙따를 시켜요. 근데 그 다음에 막 부서가 부니까 다른 부서에서 그야말로 그 교회 제일 싸움꾼 집사님이 제 부서에 교사로 내려온 거예요. 예, 그분은 싸움하면 10시간이에요. 그분은 뇌졸중이 오셔가지고 손과 발이 마비예요. 한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늘 매일마다 학교 앞 전도 나가시는 분이에요. 자기 반 아이들이 한 명을 맡겨놔도 12월이 되면 보통 40명, 50명 만드는 분이에요. 매일 학교 앞 전도 가서 애들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제일 전도를 많이 하고 아이들이 제일 많으니까요. 그분한테는 제 부서는 1학년, 2학년이거든요. 근데 저희 부서 교사로 왔는데요. 아이들을 어디까지 데려냐면 중학교 3학년까지 데리고 왔어요. 거기는 그분은 교회가 전한 원칙을 무시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 올려줬든 전도해서 올려줬든 다 떨어뜨려 먹어버리고 없어서 자기가 전도하는 사람들은 누구도 못 맡기겠다는 걸 자기 다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잡아야겠다 생각해서 질서가 없어 보면 일을 못한다 생각해서 제가 무려 3달 동안을 싸웠어요. 3달 동안을 그분하고. 회의 끝나면 10시간씩 싸웠어요. 거의 새벽 예배 시간까지 싸웠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싸우면 입만 아프고 그 다음날 되잖아요. 그럼 몸이 얻어 터진 것처럼 아파요. 싸우고 나면 막 도끼가 나와가지고 몸이 막 맞은 것처럼 아파요. 3달을 싸우고 나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다 야 이 멍청한 놈아 이 멍청한 놈아 저한테 그래요. 왜 사람을 모르냐? 왜 사람을 모르냐? 너 한 번이라도 왜 저 교사가 저렇게 너에게 덤비는지 아냐? 그러면서 주님이 그래요. 네하고 똑같은 놈 보내줘서 너 정신 차리라고. 네 거울이다. 봐봐라.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똑같은 놈 보내줘가지고 저와 똑같은 놈 만나가지고는 네가 그렇게 하면 얼마나 힘든가 겪어봐라. 여러분 3달 동안 내가 5시간씩 싸웠잖아요. 똑같은 놈 만나니까 여러분 5시간씩 싸우면 10시간씩 싸워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똑같은 거울 같은 존재 보내주셔서 야 이렇게 하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까. 그걸 뼈저리게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싸움이 얼마나 무의미한 건지 그리고 싸움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건지. 여러분 하나님이 오직 하면 저 창세기 1장을 좀 봐라. 그러면서 저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냐면 야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나누었는데 나누어질 때 하나님께서 나누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하는 거 있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면서 여러분 나누는데 나누는 부분에 있어서는 세상에 하나님이 나누어 놓고는 보시기에 좋았다 말을 안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저에게. 나는 창조하는 게 나눠야 되지만 꼭 필요해 해서 나눔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누는 것은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방이 잘 돼 있어서요. 나중에 사랑방 나누세요. 그러면 사랑방원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해요. 왜냐하면 나누면 내가 좀 안 좋아하는 사람이 가버려 속이 시원하기도 하지만 나 저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은데 그 사람도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힘들다고요. 여러분이 나눈다는 것은 나누어진다는 것은 여러분 결코 즐거운 일은 아니에요. 자 보세요. 12절에 보면 이유 없이 화내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심판한다고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내가 이유 없이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형제에게 어리석다고 욕하는 사람,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사람 하나님이 지옥불에 집어넣는데요. 하나님은 여러분 실언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겁주려고 말씀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리를 말해요.
자, 그 다음에 22절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내가 예배 드리러 왔다가 생각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네, 제단 앞에 두고요. 예물을 두고요. 먼저 가서 뭐 하라고요? 하야하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고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원망 들을 삶을 살지 않아야지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나에게 주신 교훈을 잠언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내 아들아, 나의 가르침을 잊지 말고 내 명령을 정성껏 지키라. 그러면 내가 장수하고 평안을 누릴 것이다. 너는 사랑과 성실이 너를 떠나지 않게 하며 그것을 내 목에 메고 내 마음에 새기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과 신망을 얻을 것이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말라. 자, 하나님 주신 교훈을 한번 찾아보세요. 옆 사람에게 좀 찾아서 한 30점만 보고 나눠보실까요? 자, 한번 나눠보시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교훈 한번 나눠보시죠. 먼저 오른쪽에 있는 분이 나누시고 왼쪽에 있는 분이 나누셔볼까요? 네. 예, 나눠보셔요. 네.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요. 간단하게 보이는 대로 말씀하시면 돼요. 네, 임권사님하고 우리 강용호장님 뭐 싸우고 오셨어요? 네. 사랑이 많은 사람이 좀 다가가세요. 네. 둘로 사랑이 쌤쌤인가 보네요. 네. 진짜 싸우셨나 보네. 같이 앉으셔서 나누셔요. 왜? 자, 나눠보셨나요? 자, 장수하고 평안을 누리는 비결이 뭐예요? 예. 근데 여러분은 장수하고 평안을 누리려고 어떻게 하세요?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돈 벌고 그러니까 빨리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의미가 그 교훈을 주세요? 사랑과 성실을 떠나지 않게 하래요. 목에 메고 마음에 새기래요. 여러분 목에는 뭘 맸어요? 금목걸이를 매셨죠. 네. 자, 그 다음에요. 저와 여러분이 사랑, 성실을 떠나지 않게 하면, 사랑하고 성실이 살아가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과 신망을 얻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지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네. 자, 우리 오늘 우리 다음 주 사랑방 모임 나눈 지침서 주셨죠? 지침서 받으셨나요? 네, 못 받으신 분은 노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좀 펼까요? 다음 주 수요일 큐티 본문인데요.
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23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막 없으니까 성경 펴야 합니다. 20장 11절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느냐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나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느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본문 배경 이야기를 좀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요한은 공간복음의 기자들과는 다른 관점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을 아주 세밀하게 설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간이라면 공통적인 관점으로 보고 기록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 이야기들이 공간복음은 대부분 비슷한 스토리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런데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다른 기자들과는 조금 다르게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났을 때 그것들을 좀 세밀하게 기록하는데 첫 번째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시간을 아주 정확하게 기록을 하죠.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잘 기록되지 않다는 거예요. 둘째, 제자들이 모여있던 다락방을 문들을 닫았다. 그러니까 문이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그 방을 들어왔다는 거 뭐예요? 신비로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문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그 방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비적인 현상이 일어났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이 부활의 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음 세 번째,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라고 기록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과 옆구리가 예수님께서 못 자국이 나 있고 창자국이 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과 창에 찔린 그 예수님이다라는 것,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또 하나, 예수님이 실제로 요한이 기록한 이 두 가지 강조, 하나는 예수님이 실제 죽으셨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영으로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육신까지도 부활했다.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영으로만 부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으로만 부활한 게 아니라 육으로도
부활했다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알려준다는 거죠. 자, 밑에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은 닫힌 문을 뚫고 들어오셔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셨다.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확인하고 기뻐했고 주님이 선포하신 성령을 받으라에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결단을 하게 된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간차 질문 한번 같이 읽죠. 첫 번째입니다. 2페이지 시작.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라옴니 선생이라고 부르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아직 아버지께로 내가 올라가지 않는다. 그래서 내 제자들이 가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실 거라고 뭐라고요? 전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그 뒤에 밑에 설명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은 세상에 계속 머무를 수 없는 부활체를 가지셨다. 승리하셔서 완성할 일들이 있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의 모든 사역이 중단될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녀는 무덤 밖에서 울면서 예수님의 시체만 찾아다녔고 부활하 자신의 앞에 나타난 예수님을 동산직이라고 착각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목소리를 듣고도 예수님으로 못 알아먹어요. 왜요? 예수님이 살았을 거라는 생각을 못하니까요. 자, 그러나 이후 그녀는 예수님을 향하여 나옴니라 부르며 부활하신 주님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도 마리아를 여자여에서 13절에서는 여자여 부르는데 16절에서는 마리아야라고 친밀히 부르셨고 그녀가 이전에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다. 예수님이 그들의 처소를 예비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 다시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한다는 말씀들이 기억난 것이다.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 구속사의 연장선상에 있는 사건이며 예수님이 마무리해야 할 구속사의 마지막 사건인 것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구원받는 건 뭐냐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인다는 거죠. 자, 적용과 나눔인데요. 일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전하기 위해 내게 필요한 태도 그리고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하냐는 거예요. 제일 끝에리 좀 봐볼까요? 제일 끝에리. 성도는 날마다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며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고 매 순간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야 한다. 이게 이제 우리들이 해야 할 기도다라는 거죠. 태도라는 거죠. 늘 날마다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주님 어서 오십시오.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초청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매일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QTRU가 거기 있는 겁니다. 자, 관찰 질문 두 번째 볼까요? 두려워서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셔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뭘까요? 예, 샬롬, 샬롬. 20장에서는 평강을 3번 반복하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 선포를 강조한다라고 이야기해요. 평강이라는 말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예수님 당시에 이르기까지 보편적으로 사용했던 인사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면 샬롬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평강은 사람을 만날 때, 헤어질 때 또는 이웃을 방문할 때 다양하게 사용하는 인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본문에서는 평범한 인사말의 수준을 넘어서 예수님의 구속적 사역과 관련해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평안은 보혜사 성령과 관련해 세상의 평안과는 다른 예수님만 줄 수 있는 평안이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은 환난을 이기는 담대함을 줍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을 통해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죄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 승리하셔 버렸잖아요. 사람들이 제일 여러분 걱정이 뭐예요? 예, 내가 죽을 거 걱정이잖아요. 그래서 3대 거짓말이 뭐예요? 내 노인이 아이고 빨리 죽어야 되는데 거짓말이에요. 예, 거짓말이라고요. 왜요? 죽음은 두려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오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샬롬 이 말은 뭐예요? 더 이상 두려워할 거 없어 평안해라 이 말이에요. 너 죽어도 다시 살아. 내가 해놨잖아.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았잖아. 너 죽어도 다시 살 것이고 너 죽지 않고도 영원히 살 거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샬롬이라는 말을 예수님만이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환난과 영적 공격을 당할 때 참된 평강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과 영적인 공격을 당할 때 어떻게 우리는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느냐? 자, 평화는 성령의 사역과 관련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성령이 주는 평안의 열매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특별히 보면은 평강은 성령 안에서 소유하는 하나님의 나라 요소, 기쁨과 함께 성령의 능력으로 평강을 얻는다. 우리는 주님이 평강을 선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는 것을 통해 성령과 평강을 주시는 것도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가정임을 알 수 있다. 보혜사로 오신 성령님은 우리 사역을 돕고 이루하고 중재하십니다. 성도는 성령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환난 속에서도 평강을 누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환난 당하고 영적인 공격을 당할 때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성령이 충만할 때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로 갈 때 제수로 가요. 바다에 죽을 고비를 넘기잖아요. 그럴 때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환상을 통해 보여주잖아요. 말씀을 들려주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배가 깨져도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다. 음성을 들으니까 안 무서워하잖아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한테 들었는데 우리 한 사람도 죽지 않고 하나님이 다 살려준다고 한다. 그러니까 너 두려워하지 말자. 오히려 사람들이 이루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똑같이 배가 파손이 돼서 바다에서 죽을 고비를 맞이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두렵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래야지만 저와 여러분이 환난이 와도 염려가 없는 거예요. 염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참된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첫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요. 늘 성령의 인도움을 받아야 되고요. 환난 속에 평강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들이 세상을 이기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말씀 다지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기쁨과 사명, 평강을 회복합니다. 예수님은 슬퍼하는 마리아에게 나타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십니다. 이후 예수님은 숨어있던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가장 먼저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선포하신 말씀은 인사말 수준을 넘어 두려움을 내쫓고 생기를 더해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는 제자들의 성령의 권능을 받아 부활의 주님을 선포하는 동력이 됩니다. 성도는 매 순간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세상에 주님의 부활과 평강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 사역하기 위해서는 이제 다음 주 3월 9일부터는 저희가 봄 사랑방 전도 축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방에서는 각자가 전도할 예비 신자, 여기서 말하는 예비 신자는 예수 안 믿는 사람, 교회 다니다가 낙담한 사람, 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 다 예비 신자가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좋겠어요. 전도했을 때 우리 교회로 올 수 있는 거리 안에 있는 사람을 예비 신자로 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에 있고 미국에 있고 네, 참 좋아요. 그런데 제가 이번 사랑방 전도 때는 우리가 전도해서 우리 교회에 데려올 수 있는 거리 안에 있는 사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전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있는 사람을 찾으면 예비 신자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주변에는 누구만 남았냐면 예수님이 오셔도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만 남아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를 그 사람 믿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도 구원해 주기를 위해서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을 주고요. 우리가 먼저 만난 예수님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예수님께 초대해 주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때가 되면 여러분 그냥 내가 했는데도 와요. 근데 때가 안 되면 때는 누가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 우리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모이면 당신의 예비 신자는 누굽니까? 물어서 다 적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방 섬김이들은 쭉 적어서 우리 사랑방에서 누구를 예비 신자로 품었다 해서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 사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랑방 식구들이 함께 기도하고 이제 저희가 이제 하면 작전 끝나고 나면 또 중보 기도하고 막 이런 시간들 또 가질 건데 그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